우리가 이제 오늘 10장의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9장에서 7나팔 중에 5째 나팔, 6째 나팔을 부는 것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10장에서는 몇 번째 나팔이 나와야 돼요? 7번째 나팔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순서적으로 보면. 그런데 7번째 나팔의 재앙은 언제 나오는가 하면 11장 15절에서 나와요. 자, 11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6째 나팔이 끝난 다음에 7째 나팔은 건너뛰어서 10장과 11장도 이렇게 중간쯤 가서 건너뛰어 가지고 15절에 가서 7째 나팔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10장과 11장 중간까지 뭐냐 하면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삽입장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성경 읽어야 돼요. 이거 큰 틀을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배울 때에 7인을 설명할 때에도 6째 나팔, 6째 인까지 이렇게 6장에서 마치지요. 6째 인의 재앙까지 마친 다음에 7장 그러면 이제 7째 인으로 당연히 7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7장을 건너뛰어서 8장 1절에 가서 7째 인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7장은 하나의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삽입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쭉 읽다 보면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아시고 10장 1절을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우리 소리를 맞춰서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기에 보면 천사가 나오지요. 이 천사의 모습은 다른 천사와 좀 달라요. 뭐가 다른가 봐요. 우선 천사가 구름에 휘감겨서 여기 이제 구름을 입고 온다는데 이 표현을 썼는데 구름이 휘감겨서 이렇게 천사가 구름이 휘감겨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근데 그 머리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가 있다. 그리고 얼굴은 뭐가 있죠? 해 같다. 발은 뭐 같아요? 불기둥 같다. 발이 두 개죠. 불기둥 같다. 그 다음에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온 땅을 밟았다. 그리고 음성을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어마어마한 위험 있는 소리더라. 그리고 7개 천둥 소리로 오다가 말을 하시더라. 이런 모습으로 천사를 묘사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천사는 뭐냐? 여기 천사는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모든 주석가들도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여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자, 몇 가지 좀 더 예수님을 묘사한 것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해 같은 얼굴 모습이다. 그러죠? 해 같다면은 몇 가지 이제 신약에서 나오는 게 있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얼굴이 변화가 되더니만은 해같이 빛났다. 변한 거예요. 해같이 빛난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빛이 내리쬐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빛에 눈에 멀어버렸어요. 거기도 보면 빛으로 임해요. 또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모세는 그냥 거기에 구름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데 그때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를 봤는데도 모세가 빛났다 그랬어요. 이걸 보면 그리고 또 천국에는 해가 하나 달 필요 없다. 왜?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영광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해와 달 필요 없다. 이걸 보면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여기 나오는 천사는 예수님을 말 가리킨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또 두 발로는 한 발은 온 땅, 한 부분, 온 땅, 한 부분은 바다를 밟았다. 지구가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땅하고 바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밟고 있는 모습이다.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특별히 이 밟는다는 말은 통치하신다. 이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밟는다라고 말하는 유대인의 표현은 심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5절 보면은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 6절 세세토록 살아있는 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뭐가 나오죠? 하늘이 나오죠. 땅이 나오죠. 바다가 나오죠. 그럼 다지요. 천체를 만드신 분이고 땅에 거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고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에 거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믿을 때에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섭리하시고 경영하신다까지 믿어야 돼요. 맞죠? 냉장고를 만들었거나 TV를 만들었거나 자동차를 만들었으면 그 고장난 부분까지 AS를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보고 관리한다, 경영한다는 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믿을 때에는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주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까지 믿어야 된다. 아멘. 더 나아가 개인뿐만 아니라 한 제국이 지고 뜨고 제국 뜨고 지고 뜨고 하는 모든 것,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한 가정의 흥망성쇠가, 한 개인에게 모든 것이 주님에 속해 있고 주님이 경영하신다는 것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가 에스겔 다니엘서를 계시록하기 전에 배웠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아수르가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고 그리스가 나오고 로마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듯이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한 국가의 왕이 한 군사력에 의해서 나라가 제국이 지고 제국이 뜨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주님과 가까이 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섭리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보고 인생에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좋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출세,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성공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이 성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걸 믿을 때는 그 다음의 것까지 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적인 해석도 중요합니다만은
문자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그림을 봐야 된다. 찬송가를 부를 때에 찬송가 곡조도 중요해요. 박자 중요해요. 그러나 그 가사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군사력도 두려울 필요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는 하늘에 비행기만 떠도 막 겁났어요. 막 금방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집이 가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공포 속에 살았다고요. 막 제 나이 비슷한 사람은 다 이해할 거예요. 집에는 가고 전쟁에 나야 되는데 뭐 쌕쌕게 막 하면요, 막 겁이 나는 거 공부 시간에. 장가는 들어보고 죽어야 되는데 장가도 못 가고 죽나 막 그런 속에 살았어요. 우리는 그래 살았어요. 그때 믿음이 있었더라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텐데 그때 믿음이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있댔어요. 여러분, 모든 한 제국이 뜨고 한 제국이 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란의 재앙은 누구 1차적인 독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2차 독자는 우리 모두겠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에 무서운 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서운 책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언약이에요. 여기 10장 1절을 보면 천사가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 이거 뭐를 상징해지요?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지개가 언제 생겨났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는 무지개가 없댔어요. 언제 생겨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40주야를 하늘에 창을 열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자연을 소생시키는 비라고 하면 그런 건 질이 달라요. 심판의 비기 때문에 하늘에 창을 열었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서도 폭포수처럼 샘을 열었다. 솟아오르는 거예요. 40주야가 그렇게 비가 왔어요.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겼어요. 그때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의 8 식구는 살았어요. 노아의 8 식구는 살았다고요. 하나님은 그때 살려준 다음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준 것이 무지개예요. 그때 무지개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보면 뭘 생각해요? 일반 사람들은 무지개 이번에 사진 찍어 날리죠. 우리는 뭐라 해요? 이거 주님의 약속.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준 것이 무지개예요. 어느 세상 사람들이 쓴 책에 무지개에 대한 기원이 있는 거 찾아보세요. 있나?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홍수가 심판했다는 걸 과학이 증명하잖아요. 뭐 어떻게 더 성경은 어떻게 더 얘기하냔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님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더 설명하냐? 이게 나와요. 다른 책에는 그런 걸 쓸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가 없어. 안 믿는 것도 능력이에요, 진짜. 마귀의 능력에는 안 믿을 수가 없어. 믿는 건 주님의 능력이고 안 믿는 건 마귀의 능력이에요. 마귀의 역사자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비가 40주야를 비가 내리는데 그것이 노아는 볼 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놀랄 일도 없어. 왜? 하나님이 얘기했잖아. 미리 너 방주를 지어라. 내가 비를 많이 내릴 텐데 너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랄 일이 아니고 그건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의 표현이요. 우리가요, 뿐만 아니라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비를 내렸잖아요. 불로 심판하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피신을 시켰어.
그러니까 홍수 심판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켰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비를 내려 심판할 때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재앙은 성도들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환난 전에 휴거를 시켜요. 안전한 데로 피신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사랑의 책이지 어떤 심판의 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에요. 저도 나이가 들는 거 뭐예요?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뭐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기보다는 전 자연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거 보면은 다 모든 동물들이 사자 앞에 벌벌 떨어. 그런데 안 떠는 게 하나 있어요. 사자 새끼들은 안 떨어. 사자 새끼들은 에미사들을 막 물어뜯고 뭐 막 올라타고 마음대로 가져 놀아요. 왜? 사자 새끼니까. 사자 새끼니까. 이 세상에다 사자를 물어뜯을 놈은 아무도 없어. 새끼밖에 없어. 새끼는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온 천체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다라고 내가 믿을 때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같이 아멘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4절 보겠어요. 7 우레를 말할 때에 7 우레가 소리는 무슨 소리 같다고요? 사자 소리 같은데 사자 소리가 이제 우렁찬데 7 우레가 말을 하는 거야. 7 우레가 말을 해. 그러니까 7가지 말을 하겠죠. 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걸 7 우레가 말한 게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니엘서의 그 말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곁가지를 뻗으면 이게 본질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곁가지를 뻗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데 뭐 그거는 뭐 더 깊이 연구할 사람들은 더 이제 뭐 그 인봉된 말씀이 다니엘의 말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에레미야 말씀이다 볼 수 있지만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고 하여간에 인봉됐단 말이에요. 인봉됐어. 그리고 기록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6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곧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말라. 인봉하라. 언제 나타나느냐? 7절 보니까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미리 이루어지리라. 7째 나팔을 막 불려고 할 때에 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준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봅시다. 11장 7째 나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11장 15절 봐봐요. 7째 천사가 나팔 부르기 전에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7 우레를 통해서 준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비밀, 신비가 이루어지는데 11장 15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7째 나팔 이후에는 뭐가 되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진다. 세상 나라가 주님이 나라가 되는다. 7째 나팔 불면서 그래야 되는데 7째 나팔 불기 전에 여기에 나와 인봉된 비밀이 이룬다 이렇게 됐어요. 맞죠? 지금 제 얘기 아니에요. 제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 것은 뭐냐면 정리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7년 환란이 있지요. 우리는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환란 통과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성 얘기했지요. 맞죠? 노아 시대 심판할 때 보여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므로 우리는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아멘. 그리고 그 7년 환란 가운데서 전 3년 반은 예배도 허락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언약을 이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도 안 했는데 그 거짓 선지자와 언약을 맺었는데 중간에 예배를 못하게 하니까 언약에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와 언약이 해제가 되니까 더 강력한 핍박이 오는 게 7년 환란 중에서 후반번 후 3년 반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같은 말이죠. 그때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7 나팔이 불게 되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6절 끝에서 6절 다시 읽어볼게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하늘과 그러니까 천체를 말하는 거죠. 별, 달 전부 다 말하는 거죠. 얼마나 별이 많습니까? 그 천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별 빼기 더 있겠어요? 별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육지에 있는 모든 걸 다 포함하겠죠.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이며 그러니까 천체와 땅과 바다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지체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맹세하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얘기죠.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달라요. 곧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8절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의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자, 여기 보니까 자, 천사가 땅을 밟고 서 있어요. 근데 그 손에 뭐가 있다고요?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가 있어. 성경이에요. 있으라. 그걸 가지라. 그 성경을 가지라. 천사가 들고 있는 걸 가지라. 두 번째 말씀이죠. 음성 8절 보니까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첫 번째는 뭐랬죠?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두 번째는 그걸 가지라. 9절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그랬어요.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 먹어버리라는 거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자, 아까는 뭐라 그랬죠? 가지라. 이번에는 먹으라. 달라졌죠? 같으면 뭐라고 두 번 말을 쓰겠어요? 가지는 거고 먹는 건 달라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져. 옛날에는 신부들만 가졌어요. 원래 이게 이제 라틴어로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몰라. 한 1, 2%만 라틴어를 하니까 성경 원본을 모른다고. 또 비싸요. 이게 인쇄설이 언제 발달됐냐면은 1500 몇 년도에 이렇게 됐잖아. 인쇄 활자가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1500 제가 몇 년을 알고 있는데 그거 갔다 왔어요. 구텐베르크 광장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다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전에는 다 쓰는 거 일일이 써 이렇게. 그러니까 왕족이나 도서관에 있는 정도요. 그러다가 이제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활자가 발명되면서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성경을 찍어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성경을 가져야 돼. 우리는 뭐 갖는 거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국에 아니라 북한에서요 성경 한 권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그 성당에 신부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일반에게 공개가 된 지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종교개혁 이후니까요. 여러분 처음에 가져야 된다. 가지는 걸 왜 가져요? 먹기 위해서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예요? 가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먹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엔 먹으라. 먹기 위해서 갖는 거예요. 제일 바보가 뭔지 아세요? 약국에서 약 지어다 놓고 안 먹는 게 바보예요. 의사에게 암이 걸렸어. 그럼 병원에서 갔어. 그래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다녀. 이 바보 어디 있어? 음식집에 음식 가려면 왜 가요? 음식집에 왜 가요? 먹으려고 하지. 음식 먹으려고. 근데 가서 그냥 나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런데 신자들이 그런 바보가 많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만 다녀. 먹질 않아. 읽는 거하고 먹는 거는 달라요. 읽는 거는요. 읽는 거야. 소설에서 읽는 거야. 저는 그래서 제 목회하면서 성경 몇 장 뭐 이렇게 내게 안 시켜요. 그거 아주 위험한 거야. 어느 구역에서 몇 장. 그러면 옛날 빨리빨리 읽으려고 내용은 몰라. 읽기만 하는 거야. 상탈라고. 난 이런 목회는 안 해요. 이런 목사 만난 거 복으로 알아요. 어떤 목사냐면 다 경쟁을 시키려고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는 거야. 뜻이 뭐. 아니요. 성경을 문자적인 해석도 중요하지만 문자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림을 봐야 돼요. 사랑, 용서, 섭리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를 중요하냐면은 이 말씀을 먹으라 했잖아. 근데 보세요. 음식이라는 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 에너지를 공급시켜 주잖아요. 어떤 음식인데든 먹으면 반드시 에너지를 공급시켜주고 활력을 주고 병을 치료하잖아요. 그게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그런 게 없어. 우리가 교회를 나왔는데 성경 말씀 보면 재미가 없어. 그건 먹는 건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살아있어서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 나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안 먹은 거지. 들고만 다닌 거지. 듣기만 한 거지. 먹으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요. 병을 치료하든지 마음을 바꾸든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든지 아이를 보는 양육 방법이 바뀌든지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든지 바뀌게 됐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힘이 없나요? 약을 먹어도 고치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먹는데 어찌 안 바뀌냐 그 말이야. 물론 이제 뭐 제자 교육을 하는 데서는 55세 이상 된 사람들은 제자 교육 시키지 말라. 왜? 안 변하니까. 왜 그런 말하면 하다 안 변해? 인간 너무 고래 등 심줄보다 질긴 게 인간이니까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런 말 나왔겠지만은 하나님은 하긴 해요. 힘들긴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 먹으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니까요. 사는 방법이 바뀐다니까요. 예수 믿고 안 바뀐 건 지금 안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지. 먹으면 바뀌게 돼 있다니까. 이 말씀이 어떤 저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잖아.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되씹고 애가의 말씀과 애곡의 말씀과 눈물을 흘리는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먹으라. 첫 번째 뭐라고 그래? 가지라. 그 다음에 먹으라. 먹으니까 어떻게 됐죠? 자, 9절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게 내가 들어가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아는가 하면 말씀 달아.
말씀 보면 아멘. 안 먹는 사람은 복이 없는데 줘라. 예배에도 졸으면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왔다 있는 거야. 근데 하는 말씀을 보면 아멘 맞습니다. 뿔송이 같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먹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있어. 밥 먹을 때 기분 좋잖아 우리가. 물론 병이 나면 음식 먹기 싫지만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이 나면은 음식 먹기 싫어. 졸리기만 해. 불쌍한 교인이 누구냐? 성경만 가져다니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성경은 진열품이 아니다. 먹는다는 말은 읽는다는 말과 달라요. 먹으면 내게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변화는 아파요. 내가 지금까지 지탱해오던 나의 삶은 세상의 상식이었고 세상의 지식이었고 돈의 힘이었고 내 머리의 능력이었다고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아파. 변화해야 되니까 아프다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누구든지 내가 관절을 골수를 쪼개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의 말로, 불평하던 사람의 감사의 말로. 저는 내가 자꾸만 내가 나오는데 이제 주님이 나와. 주님이. 저는요 전광훈 목사님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나 좋아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많이 나와. 내가 선지자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그 미쳐 돌아다니는 사람요 미쳤어 사람들. 전광훈 목사님 특징은 내가야 내가.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목사님 왜 나가 떨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시대에 나를 쓰면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잘하면 뭐가 되면은요 내가 나와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오래 다니면 내가 나올 수 있다니까요. 내가 이 교회에 뭔데 천만의 말씀이야. 한 시대에 쓰임받다가 끝나면 감사한 거지. 나를 써주심에 감사한 거지요. 나를 권사로 귀한 양으로 써주심에 감사한 거지요. 나를 교사로 써주심에 감사한 거지요. 예,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그 배가 써. 물론 1차 독자는 유대인들, 고난받는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지만은 2차 독자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땐 타라.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좀 볼게요. 에스겔서 2장 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 인자야 에스겔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 에스겔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들어요. 첫 번째 듣고 그 파역한 족속같이 파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어떻게 먹으라. 첫 번째는 듣고 그 다음에는 먹으라 하시기로.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에스겔이 본 거죠.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져 있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내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했어. 그래서 에스겔을 보고 네가 먼저 먹고 가서 전하는데 그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지. 환영은 받을 수가 없는데 이런 말 하는데 망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회개하려는 누가 좋아하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지러워지게 된 것은 회개의 복음이 없어 그래요. 전부 다 유로의 말씀, 복의 말씀만 전하니까 신자들의 회개가 끊어졌어.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인기 있는 직종은 아니에요. 때로는. 왜? 때로는 울게도 해야 돼. 애가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듣고 먹으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니까 11절 보면은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어떤 말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뽑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오는 순서대로 그냥 뽑게 하고 이렇게 개인 접촉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 자, 하여간에 어떤 말을 주었냐? 회개하라 그런 말씀 뽑으면 기분 나빠. 그렇잖아. 안 그래? 그래 어떤 말 좋아하느냐? 내 시작하는 미약하나 내 자동은 나중은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복 받았다는 거야. 웃기는 소리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걸 무시하고 어떻게 됩니까? 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거기다 복을 줘야 삐뚤어지지 않지. 지금 내가 돈만 벌면 내가 뭐 어떻게 할 거다 하고 잔뜩 부풀었는데 복을 줘봐요. 잘못되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또 어떤 걸 좋아하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런 걸 좋아한다고요. 또 어떤 걸 좋아하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보고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야. 편식. 우리 하나님 말씀 볼 때에 그런 것만 좋아하면 안 되고 애곡의 말씀, 애가의 말씀, 재앙의 말씀 이런 걸 미리 알아야 돼. 그 다 받아.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하면 나보고 때린다 이거야. 제가 청년 때는 막 젊었을 때는 그런 설교 많이 했어요. 요즘 잘 안 하는데 그 목사님 나보고 때린다 이거야. 그걸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 돌아보질 않아.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이게 치부를 드러나게 한 다음에 회개하게 한 다음에 복을 주는 게 순서예요. 순서.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 평안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약한 어떤 대통령의 말이 아니에요. 대통령도 공약하면은 공약하지 대통령이 되면 지키라고 그러잖아. 주님은 그런 거는 게임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다. 사람을 수술하는 거예요. 육체도 수술하고 영혼도 수술해서 치유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1절을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했는데 다시 이 말씀을 전하라.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또 끊겼어. 이거는 글쎄요. 저는 이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대통령 취임식 할 때에 여러 신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기도 끝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가만히 나를 생각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내 심령상들 좀 보시라고. 주님도 필요한데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어려워지 어떤 사람은 주님에게 관한 것만 먼저 죽어가. 주님께 하는 충성, 봉사, 헌금 다 먼저 잘라. 그것부터 잘라. 그럼 뭐예요? 내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말은 아니야.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실제 행동을 보면 다신교예요. 다신교. 그러면 여러 신의 이름으로 기도는 뭐가 달라요? 그게 그 말이에요. 기독교 대표국가 미국이 그렇다면 다른 나라 말할 것도 없지. 그리고 지금 폭력이요.
옛날 사람 죽이는 거 옛날에는 뭐 이렇게 얼굴에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일반화됐어요.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자식을 토막을 내야 어머해. 지금 자식 죽이는 거 맨날 그런 뉴스 나오면 자식을 죽인 거, 자기 죽이는 거예요. 자식을 토막 정도 치면 어떨까? 그룹 섹스 일반화돼. 동성애 일반화 법이 통과돼요. 통과됐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요. 모든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볼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끝자락에다가 다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구름이 뜨면 우산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시대를 봐야 된다. 코로나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아비규환이야 지금. 이런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 다 해놨다 그러잖아. 마지막 때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현대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없어요. 목표가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그 시절에는 철학가가 최고여서 철학가는 돈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학문 중에서 인문학 그 위에 의학 그 위에 철학 그 위에 신학이요. 그렇게 학문을 구분해요. 근데 철학의 신학 밑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철학은 가지도 않아. 돈벌이 안 되니까. 사람은 완전히 동물화된 거예요. 완전히 물질화된 거예요. 이거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기 있는 학과를 보면 알아. 이 시대 삶의 기준이 없다고요. 사람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학교는 돈 버는 양성소예요. 무슨 쌍화탑이고 무슨 뭐 그래. 아니에요. 이미 대학은 이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돈 버는 학과가 최고예요. 모든 건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따라 사는 게 성공이에요. 그것이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높은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낮은 지위가 될 수도 있고 그건 관계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없어요. 세월 따라 현실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주님 때문에 이 땅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 주님 때문에 소연을 많이 봤어. 그러나 흔적이 있으면 주님은 보상을 해주는 분이에요. 거기에 비례해서 보상을 해주실 것일 걸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는 이번 주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그러더라고. 고민하다 그렇게 결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전에야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도 또 우리 이 기관 임원들도 직분자들도 먼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돼. 말씀을 먹는 과정이 없이 일을 하면 그 일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야. 그러나 내가 말씀을 먹어가지고 너무 좋아. 내가 영적으로 아주 삶이 튼튼해졌어.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지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일하는 리더급 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먹는 걸 절대로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지쳐요. 번아웃 돼버려요. 네. 오늘 저는 말씀 맺히면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의 특징은 뭐냐? 얼굴이 밝은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코카콜라 회장 유명한 얘기 있죠? 내 몸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세계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약간 차이 있던데 218개국이라고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유엔에 가입된 국 나라보다 더 많이 코카콜라를 파는 게 목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랬죠. 11절에 다시 예언해야 된다. 다시 우리의 말씀을 먹고 다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2021년도가 다 저물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습관적으로만 하지 말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 식구들, 가장 친한 친구들, 교회 나오다 안 나오는 사람들, 중단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눈물로 전해야 됩니다. 눈물로. 내가 하나님을 좀 믿는다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